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쯤입니다.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반드시 함께 설명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출신 학교나 우리의 고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반드시 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제외하고는 결코 설명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많은 내용이 교회에 관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 각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교회가 나타내어야 할 역동성이 무엇인지,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교회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설명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다시 강건해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의하면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본래 바울은 한 마리의 탐욕스러운 이리와 같이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알아차린 주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탈출한 바울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제자들, 즉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의하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신자와 그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그 바울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 된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신자와 그런 제자로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 굳이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신자와 제자로 굳이 인정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신자와 제자로 인정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그냥 감당하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그 간섭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신자로 인정받으려고 한 이유는 단지 사역적인 전략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몸에 속한 지체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신자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았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처럼 이해한 것의 출발은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고 교회 신자들을 박해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자신의 그 대답, 이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음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그 교회에 속한 존재임을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현재가 곧 자기 자신의 현재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기 자신의 미래는 곧 교회의 미래임을, 교회의 미래가 자기 자신의 미래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신자와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제도적인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갈 곳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순수한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제도적인 교회, 지역교회 그 자체를 부정하며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성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 지체로서 속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없는 우리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 개인은 마치 그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떼려고 한다고 해서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즉 교회로서 함께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개인으로서 그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현재는 곧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곧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개인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아프면 우리 개인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픈데 우리는 즐거울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조국 교회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교회가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지금까지 그 복음으로 수많은 자기 백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치 병이 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빚으며 자라가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낳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복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교회와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지켜오셨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여 지키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이 있으신 줄 압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어 교회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몸으로 다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헌신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낳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자로 자라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복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를 결부시키므로 교회를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신자와 제자가 되려 하였으나 그 제자들이 받지 않았을 때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일을 중재합니다. 27절에 등장하는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자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존경과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중재의 결과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신자와 제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바울을 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31절 말씀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마지막 31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한 그 요약이며 일종의 그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8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모두가 흩어지게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바울이 그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와 같은 8장과 이 9장 사건에 대한 그 요약이며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 흐름은 바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인 그 9장이 없더라도 그 자연스럽습니다. 8장 다음에 31절이 바로 등장하더라도 내용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워진 신약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이 31절의 이 내용이 8장과 9장의 요약적인 결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나바의 중재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제자로 받아들여진 이 일이 신약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과 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같은 신앙 고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전한 내용은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로 하여금 신약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27절과 같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예루살렘 그 교회는 그 바울의 그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자기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그것 하나만 보고 그 바울을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제자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박해로 인해서 그 고통받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받았던, 자기의 지인이 고통을 받았던, 자기의 가족이 그 고통을 받았던, 그렇게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나바의 증언에 따라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하나만 보고 그 바울을 그렇게 자기들의 신자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음으로써 신약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받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지난날에 행한 그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참 회개를 한다면 우리도 그 지난날의 그 모든 허물과 실수를 잊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행한 허물이 충분히 다루어졌다면 우리도 그 문제를 더 이상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의 과거를 책 잡으려고 했다면
바울은 결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신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 교회들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다라는 이 기록도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참된 고백, 그것 하나만 보고 그것이 진실되다라는 바나바의 증언, 그 하나만 믿고 바울을 자기들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있어서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아마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만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차이와 많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용납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고백, 같은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것, 그것 하나 위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은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주게 될 때, 그 일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평안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다면 그의 몸인 교회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교회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며 우리의 슬픔이 교회의 슬픔입니다. 소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몇 천 이상 넘어가고 그리고 왕래가 없으면 사실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공통적으로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그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보다 더 진한 관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교회의 다스림과 그 교회의 보호를 받음으로 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낳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자라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복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 교통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현재